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노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안 낳았더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만 해도 참 너무나도 마음이 기쁘다. 내가 너가 있어가지고 키울 때는 힘들었는데 키우고 난 다음에 효도를 받는구나.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식은 야,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너를 낳았다는 것을 후회한다 라고 하는 후회가 되는 자식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사울이라고 하는 입니다.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서 잘 나갔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중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눈의 시선을 사람들을 의식하고 바라보며 자기 자신에 집중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습니다. 떠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성경의 말씀에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사례를 찾기가 참 힘든데 오늘 사울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내가 너를 택한 것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몇 번이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이 사울에게 실망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순종하지 않아서입니다. 불순종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아멜렉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울의 손에 붙여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거기 있는 왕부터 모든 짐승들에 이르기까지 진멸해라.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사울이 승리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이 승리의 도취감에 완전히 승리의 도취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의와 자기의 모든 것들의 열등감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을 받기를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살려주었습니다. 아가왕을 살려두었고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나쁜 것들만 다 말씀대로 진멸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가 저렇게 말 안 듣는 사울을 선택한 것을 후회한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랬냐면 사무엘은 정말 크게 놀랬습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에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후회하시는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사무엘이 근심하여서 밤새 잠을 못 자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말씀하시면 그 뒤에 어떤 내용이 올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울이기 때문에 그를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화났어요. 자식한테.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세게 나가려고 그래요. 훈계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엄마가 내 속으로 그래도 낳은 자식이니까 가가지고 그걸 갖다가 힌트를 주면서 잘못했다 그래.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 아빠가 진짜 요번에 화나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겠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어머니는 얼마나 밤새 잠을 못 이루고 마음에 전전긍긍하면서 너무 흐느끼겠습니까? 그런 심령으로 사무엘은 하루를 지나고 난 다음에 누구를 만나러 갔습니까? 12절의 말씀에 사울을 만나러 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철없는 사울은 어디로 갔습니까?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러 나가고 지금 공석입니다. 사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재밌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은혜가 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죄짓고 연약한 것을 주님께서 만일 그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갔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을 안 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덧입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했기 때문이죠. 다윗도 한때 넘어졌습니다. 사울만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다윗도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넘어졌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그 질책을 했을 때에 인정하고서 그렇게 금식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한번 기회를 더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수를 통해서 사람은 큰다고 이야기하죠. 실패를 통해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들을 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신앙생활하는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귀한 내용인 줄 모른다는 것이죠.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잘못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이 가장 고집불통이고 그 앞길이 참 안타까운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말을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13절 이하가 그 이야기들입니다. 사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왜 지키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14절의 말씀에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쓰려고 우리가 가지고 온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맨 처음에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때 어디요? 난 몰라요. 말씀대로 했습니다. 라고 거짓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뭐냐면은 그 주변에 못 듣던 양들과 소들과 그런 모든 새로워진 그런 가축들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거짓말로 말씀대로 다 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너무 기가 막혀서 14절에 말합니다.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 이 소의 소리는 도대체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귀로 듣기만 해도 거짓말인 거라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속이려고 들었던 이 어리석은 사울을 질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15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곳으로 제사 지내려고 온 겁니다. 그거 좋은 것 이외에 나쁜 것은 우리가 판단해서 이미 다 없애버렸습니다. 진멸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좋고 나쁘고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것을 내가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순종하는 죄, 거짓 보고하는 죄, 그리고 내가 좋고 나쁘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판단하는 죄까지 지게 된 사울은 하나님께 말하자면 괘씸죄를 있는 대로 다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은 사울에게도 충분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던 바로 사울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안타까워했던 사무엘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고 겸손하게 여길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 사람이 진멸하기까지 다 없애라고 말씀하셨는데 19절의 말씀에 어찌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고 탐욕 부리는 데만 집착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축복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많은 걸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모든 받은 축복을 누리고 모든 축복을 복답게 누릴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에 끌려다니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탐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그거는 제일 싫어하신다는 거죠. 아하고 어가 천지차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런 바른 분별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후회하시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기억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사울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것이죠. 사울에게 일생일대에 가장 큰 축복이 있었다라면 그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무엘을 만났다라는 것. 물론 하나님을 만난 것이지만 인간적인 만남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그런 모든 대리자로 내 옆에 이렇게 기름 부음으로 함께 했던 사무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라는 거, 그것이 그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에 이 15장 끝에 바라보면은 이제 이 둘이 이 사건을 계기로 헤어지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이 사울왕이 얼마나 마음이 갈급하고 참 안타까웠는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7절 말씀 보실까요?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붙잡으려고 애쓰는 마음을 보게 되죠. 그래도 강하게 떠나려고 하는 그러한 사무엘의 모습,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자고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단 말입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쩌자고 넌 도대체 이런 행동을 한 거야?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많이 들어본 이야기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외롭고 고독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나단 선지자가 끝까지 다윗의 곁에는 서게 되었지만 사울에게는 다 떠나고 사무엘도 떠나고 그렇게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음성이 들리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는 실수함이 없고 순종하더니 사람을 의식할 때는 열등감에 빠져서 불순종을 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점점 큰 죄를 짓게 되더라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이랬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왔느냐라는 사실이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에게 있던 열등감을 치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은 되었지만 반쪽짜리 왕이었습니다. 완전히 존경받았던 그런 왕 입장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징수를 할 수가 없었고 징병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봉건주의 영주 정도에 해당하는 왕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는 오매불만 그 핸디캡과 열등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만큼 세졌고 내가 이만큼 많은 것들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서 확실한 그런 자기를 어필하고자 했던 마음만이 강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가 이루고 승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는 그것에 도취되어서 자기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기념비 세우러 다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허탄한 일입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거짓말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우리가 서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잘못했던 내용 가운데 또 하나는 바로 게바의 블레셋의 상비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게릴라전으로 해서 다들 혁혁하게 대파하고 난 이후에 자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만큼 군사력을 키웠다라고 인정받고 싶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들을 귀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어떤 자식이 자랑스러운 자식이 됩니까? 자식들이 세상 경험을 해보지 않았는데 어리석고 실수 많이 하는 건 똑같지요. 너네 자식이나 우리 자식이나 할 것 없이 똑같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자식은 자랑스러운 자식이고 지혜로움으로 실수하지 않고 그 인생을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그 부모님의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기 생각대로 감정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행하던 자식들은 결국에는 부모에게 근심이 되고 실패하게 되고 탕자와 같이 돌아오게 되더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랑스러운 자식의 요건 중에 가장 큰 한 가지는 순종하는 자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자식 자랑할 때 이렇게 말하죠. 얘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엄마 말을 잘 듣고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순종을 잘 했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사회생활도 잘하고 여러 가지로 잘하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오늘 이 하루를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과 만남을 열매를 맺어나가는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경고가 있었고 기회가 있었지만 핑계대기에 급급했고 제물로 쓰려고 했다고 말이죠. 거짓 보고 있습니다. 다 죽였다라고 말이죠.
추궁을 당하니까 비로소 궁색한 이야기들을 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 쿨하게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발전의 가능성이 있고 사람을 얻게 됩니다. 그 사고,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그 사람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외롭습니까? 자꾸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 자꾸 변명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그렇게밖에 나갈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은 점점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고립되지만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낙인 찍힐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낙인을 찍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랑스럽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안에의 후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만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뒤돌아보건대 여러분들에게 가장 복된 만남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누구와의 만남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 만남을 통해서 서로가 도전을 주고받으며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라보세요. 어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바라보게 되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21절 말씀 보세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제는 하다못해서 그의 태도가 누구 탓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하대요. 백성들이 이렇게 그런 걸 원하는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탓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사람이 누굽니까? 남의 탓하는 사람. 가장 책임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 탓이요 라고 말하는 사람.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그렇게 지옥으로 가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문제를 바로 나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이 십자가를 부정하지 않고 나의 십자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감동이 있고 그때 성장이 있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핑계대고 남의 탓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청지기로서 다스릴 수 있도록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죠.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건 무엇입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죄는 짓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해야 되지 판단하며 하나님께 이성적으로 따지고 드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징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그거를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그에게 추궁하십니다. 어쩌자고 아담아 너는 그렇게 먹었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가 나중에 추궁하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뭐라고 핑계됩니까? 하와 때문입니다. 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그랬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하와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으니 하나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한테 감히 말은 못하겠고 그 여자한테만 그냥 다 탓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남자로 태어나서 한 집안에서 여자 핑계를 대고 그 그림자 뒤에 숨는다라는 거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인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가장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아니 행할 때부터 벌써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놔두고 계셨어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끝까지 믿어주셨기 때문이죠. 그가 실수하더라도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배울 수 있도록 그 또한 기회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변명하고 남의 탓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 그래서 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짤막한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반응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과 성경의 내용 가운데 확인하며 이 안에 가운데 그 하나님의 기대에 기쁨으로 우리가 자랑이 되는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대목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의 대화가 나오게 되는데 22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바라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죄와 같습니다. 점치는 죄와도 같습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나 다름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몰랐습니다. 그것이 큰 죄가 되겠는가 싶었는데 하나님께는 이건 심각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그는 떨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24절 말씀 보세요. 이제는 그의 태도의 고백이 달라지게 됩니다. 정말 이제는 달라지는 반응이 24절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돌려서 이야기를 할 때는 알아듣지 못하더니 직설적으로 세게 얘기할 때는 비로소 사실대로 말하게 된다. 상당히 연약한 모습이 우리와도 같지요.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 이유가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사람을 바라보고 의식하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거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아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자들도 한순간에 떨어지는데 막을 수가 없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도 내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리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리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이 아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귀한 사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마치고 사무엘이 돌아가려고 할 때에 27절의 말씀에 사울이 이제는 무서운 거예요. 이전에는요 막 핑계대고 남의 탓할 때는 그 마음의 상태가 심각성을 몰랐어요. 사태의 심각성을 몰랐기 때문에 느긋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이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닫고 난 다음에는 깜짝 놀래가지고는 솔직하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놓치지 않으려고 붙잡고 애를 썼는데 옷이 찢어지도록 떠나갔다는 사실이죠. 야, 결국에는 사무엘을 붙잡았습니까? 못 붙잡았습니까? 못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떠나가셨습니까? 떠나가셨어요. 안 되는 거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회는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앙 안에서도 발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살리는 이 아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4절 말씀 바라보세요. 거기에 말씀에 바라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기브와 그러한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헤어졌어요. 둘은 헤어졌어요. 너무 안타까운 이별 아니겠습니까? 그는요 30절의 말씀에 바라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하면서 아주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거에는 만세는 타이밍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도 신앙도 다 기회가 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마음을 열어놓고 쏟아놓고 간절히 그 기회를 붙잡는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라보면 사무엘은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라마로 갔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그렇게 선지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명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것이 라마나요시입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는 선지자학교 그렇게 준비하죠. 나중에 바라보면 다윗이 사울 왕의 눈을 피해가지고 도망갈 때 첫 번째로 들린 곳이 어디입니까? 라마나요시입니다. 거기서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담대히 그가 광야에 나가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너무 안타까운 것은 35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았다. 너무 안타까워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관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졌죠. 이 세상에서의 모든 승리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붙여주실 때에 그 위기는 우리에게 위험한 기회,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원수의 앞에서 기름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상을 베푸시는 큰 은혜의 현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가는 길의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끝까지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